오늘따라 제가 느끼는 것은 왜 이렇게 소리가 크죠? 여러분 목소리가? 오늘 저녁 나 몰래 이렇게 단체로 드시고 오셨나요? 아주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는지 소리가 아주 커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이발할 때마다 제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러울 때 있는데, 그분이 제가 가면 이제 큰사랑교회 목사라는 거 아니까 이렇게 잘 먼저 얘기도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머리를 이렇게 정성껏 잘 해주세요. 또 머리를 이렇게 막 감겨주세요. 감겨주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드라이로 말려주시고, 거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이렇게 머리를 지져주셔요. 이게 뭐지? 이게 고데기라고 그러나요? 고데기죠? 이게 이제 뜨거운 걸, 이게 머리가 타는 것처럼 지그지그 소리 나는데, 처음에 제가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근데 이게 고데기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파마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딱 파마를 해주고, 또 그걸 이렇게 막 발라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딱 이발을 하고 나오면은, 내가 무슨 날라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고개 숙이고 오는데, 또 사무실에 와서는 이러면 안 된다 좀 펴놓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게 안 하던 걸 하니까 조금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머리는 제가 푸른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게 고데기를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용신 권사님 딱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은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기도할 때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그냥 내 앞에서는 단풍이냐 얼마나 좀인지 몰라. 내가 내장산에 온 것 같은 느낌. 오늘 멋진 단풍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16장의 말씀을 이어서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은혜되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고 그런지 모릅니다. 25절을 보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내가 비유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했지만 이후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얘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무엇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견주어서 얘기하는 게 비유인데, 사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사실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 보면 좀 어려운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자는 깨닫고 못 깨달을 자는 할 수 없다는 거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비유로 설명해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이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하셨을 때에 끝까지 예수님께 남아서 설명을 듣는 사람이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퀴즈 문제를 내고 사람들은 몰라요.
다 흩어졌지만 끝까지 있는 자는 예수님이 그 퀴즈의 문제, 비유의 문제를 해설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 너희들이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 비유를 해설을 해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내 옆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꾸준하게 들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잘 뭔지를 몰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도 성경 말씀을 쭉쭉 읽을 때에 막힘없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때로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해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루 종일 그 주석을 보고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설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견주어 봐요. 여기 있는 책은 이렇게 해설하고 이쪽의 책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느 배경 주석을 찾으면 이 배경이 이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설교하는 목회자는 다 종합을 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쉬우면서도 은혜로운 것을 잘 종합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곁에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전까지는 내가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비유로 얘기했는데 이제부터는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직접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십자가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잘 보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잘 보세요. 그날이라는 말이 무슨 날일까? 여기에서 그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예수의 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오십니다. 지금 그날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구할 것. 예수님으로 구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부분이 좀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안 구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적인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면 성령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오히려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는 예수님한테 말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응답이 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자하고 기도를 해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믿는 자들이, 신앙인이 이걸 모르면 기도의 위대함을 몰라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근심 걱정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구한다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한글로 구한다 하지만 헬라어로는 이 구한다라는 말이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구한다라는 것, 첫 번째는 제자들이 아버지께 구할 때 나오는 나타난 말이 아이테오라는 미래 시제가 있대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나타낼 때는 에로타오, 그러니까 아이테오하고 에로타오라는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타오는 뭐냐?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에로타오는 대개 당사자들끼리 친밀한 관계가 있는 곳에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이에서 아주 친밀하게 나눌 때에 구한다라고 할 때는 에로타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반면 아이타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때는 이게 뭐냐면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이거 내 몫으로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 몫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친밀한 가운데만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몫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직접 성도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직접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해 주시는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만 몫으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몫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할 때에만 응답의 몫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냥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그냥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그냥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간구는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저도 한때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응답이 주어지고 교회 안에 성들이 가득 차서 부르짖으면 응답이 온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얘기하면 숫자라든지 열정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응답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바른 태도를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늘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기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뭐 방언하고 통성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많이 쉬었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 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그런 걸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물 좀 갖다 주셔요. 물 좀 갖다 주셔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기도가 힘들어요. 예. 그 다음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보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응답해 주신다거든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27절을 잘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대충 보면 안 됩니다. 대충 보면 큰일 납니다. 대충 봤다가 대충 신앙은 되거든요. 정확히 보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27절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누구의 제자죠? 나를 사랑한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어떻게 해요? 믿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다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습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고 기도하거나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이게 바른 길을 못 가요. 왜냐면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응답을 안 주시지? 행위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응답을 안 주실까? 여러분 때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 거 아시지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도가 답답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열정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고 정실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그분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내 열정과 헌신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았는가? 엉뚱한 데다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으면 마음을 바꾸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응답받고 변화되는 초점이에요.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비유적으로나 인자가 어떻게 당하고 뭐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다른 것인데 이제는 십자가 사건 몇 시간 딱 앞에 두고 얘기한, 내가 사실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직접 깨달으려면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은혜는 어디서 오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을 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29절에서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서야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정확히 얘기하시네.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게 간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걸음 또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뜻을 간구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힘드시면 화장실 가서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시죠? 제가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뜻이 좀 그러면 하나님이 내 뜻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 때는 속된 말 환장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면 되는데 직접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전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하나님 도대체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하면 하나님 이거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직접 말씀 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동감하십니까? 동감 안 하는 것 같네. 하나님 뜻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동감할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도대체? 직접 말씀하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 문제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봐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급하니까 문제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번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전화기를 들고 내 전화기 어디 있지 찾아다니는 거죠. 내 전화기 어디 있지? 내 전화기 어디 있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었네. 이해가 되시죠?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딱 스탑시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좀 바라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도 그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은 들려줘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으로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도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듣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만 점점 커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길을 열어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늘 문제만 커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고 이렇게 막 돌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막 돌아갈 때가 있어요. 돌아가면 또 더 문제가 더 커지니까 또 그 길만 헤매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일단 멈춰서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급한 거는 내가 급하지 하나님 하나도 안 급해요. 왜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급한 건 내가 급하지 하나님 하나도 안 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야속하다 얘기하지 마시고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저에게 멈추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가끔씩 만나게 되면 이렇게 목회하다가 일정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정이라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교회가 결정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목회를 새롭게 이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할 때에 이렇게 피정이라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한적하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한 해를 뭐 정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 목사가 피정 가인다 한 일주일 동안 간다 그러면 이제 부교육자한테 새벽을 맡기고 다 교회를 맡기고 이제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다. 저는 그랬어요. 아니 그냥 목양실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걸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빛을 하나님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단계가 안 들어가니까 신앙이 공고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신앙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뭔가 그 예수님 사랑하고 믿는 것에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종교적 행위, 나의 열심, 열정 그런 것만이 하나님 앞에 앞세워야 되니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일상적인 삶과도 마찬가지, 교회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 일도 다 마찬가지고 가정 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속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 신뢰하는 마음도 없는데 늘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안 가도 돼요. 천천히 가도 돼요. 깊이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뭐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지 않아도 돼요. 투박해도 주님 사랑하는 그 신앙이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진실한 가운데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면 그게 신앙의 참 맛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은 그 안중에도 없고 내 문제 해결된 것만 있다면 하나님 그게 제일 안타까울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오늘 본문 제자들이 주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가 어떤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서야 주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 긴가민가 했는데 직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영적인 영안이 확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의 능력만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하니까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도 그 능력, 나도 그 오병이어 기적만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만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면 정확히 하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보이질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 본질적인 그 예수님만 안 보이고 예수님 행하신 능력과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간다면 그건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냥 무리입니다. 허다한 무리예요. 예수님을 진정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그분의 능력이 필요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 가지면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행세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우리는 그분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있어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단들은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요. 뭐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것도 은사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예수님의 그 능력만 쫓아다니니까 그런 능력 가운데 마음이 다 뺏겨서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로 모시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하면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모르고 이렇게 뭔가 신기루를 쫓아다니는 듯한 신앙은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제가 신학교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 능력 좋아하고 뭐 조영기 목사님 뭐 누구 목사님 능력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말씀을 저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능력이 된다. 그래서 따라하는 목회자도 꽤 됐어요. 그런다고 그렇게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마다 주시는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 보는 것은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 사랑하는 데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 다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크고 좋은 것만 이렇게 눈이 차가우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이제 하반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니다 하니까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제대로 믿느냐?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이제서야 깨달았느냐? 내가 이제 십자가 앞에 죽기 몇 시간 전에 깨달았느냐? 한편으로는 주님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지금 내가 죽는 그 시점에 깨달았냐?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죠. 여러분, 깨달은 게 늦어도 빠른 겁니다. 깨달은 그 시점이 가장 빠른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이전의 신앙의 모습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쫓아온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깨달으면 돼요.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사랑함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사랑은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능력과 권세와 이런 거는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 자꾸 내가 예수처럼 되려고 하다 보면 다 엎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고요.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3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 주님 뭐라냐면 이제 너 깨달았느냐?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그제서야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이 못 깨달으면 어떨까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깨달아야 돼요. 참된 진리가 뭔지 깨달아야죠. 근데 주님이 이제 깨달았지? 그럼 너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 깨달았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축복 아닙니까? 아니에요. 깨달은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있을 것이고 너희들도 고난 당할 거야. 여러분 왜 깨달았는데 고난이 올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깨달아야지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진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못 깨달으면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문제 앞에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못 깨달지? 이게 돼야지.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지가 아니라 왜 내가 못 깨달지?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께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핑계대면 안 되고 남 탓하면 안 돼요. 내가 못 깨달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걸 못 깨달을 때는 모든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목회자는 신앙인 아닙니까? 똑같은 신앙인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그 문제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고난을 넘어가는데 못 깨달으니까 고난 앞에 탁 막혀가지고 늘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나 혼자 있고 너 고난당한다. 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것도 예수님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너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혼자만 당하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남들은 다 이해 못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죠. 당연하죠.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준다 해서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당연히 모르죠. 그냥 하나님만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한도 끝이 없거든요. 사람이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로써 괜찮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33절 마지막으로 시작. 잘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고난 가운데, 깨달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내 안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뭐를 받아요? 평안을 누리가. 할렐루야. 이제 또 잘 들으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이 힘든 게 없어져요. 마음이 힘들면 자꾸 위로할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또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막 가려고 그러고, 위로하려고 하는 세상 것을 막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위로가 안 되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뭐 멋진 풍경이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위로가 더 안 되고 더 아플 때가 많죠. 그럼 어떻게 평안을 받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위로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주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 앞에 위로받고 다른 것에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의 위로자가 되는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막상 기도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런 데 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평안이십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왜 예수님 통해서 평안을 얻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이, 사탄이,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짓누려고 무너뜨리고 평안을 빼앗으려고 할 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을 주고 사람이 아니면 사건이 아니면 그 무엇이 여러분은 막 마음이 졸여들여서 막 근심날 때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갈지어다. 예수님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겼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들어서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손해가 아주 막심할 거예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모르면 다른 것에 아무리 잘해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집에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너에게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은 뭐 저부터라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들어서 막 이렇게 제가 좀 회복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해야 돼요. 아멘. 더 이상 우리 마음을 조이거나 힘들어 하지 마시고 해결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며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럴 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로자 되십니다. 예수님 평강이 되십니다.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한답시고 그냥 다 그냥 같이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